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유다서 1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자, 볼펜도 드시고,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한 장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충만하게 이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진리가 내 속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서 1장에 자, 이제 1장 1절 같이 한번 줄을 치시면서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지금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종. 그리고 또 야고보의 뭐라?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죠. 야고보는 형이고 유다는 동생이라. 지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적으라 그랬을 거예요. 바로 위에 마 13장 15절을 적으라 그랬죠. 지금도 적으십시다. 따라합시다. 마가 뭡니까? 마태복음 13, 15절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럼 마태복음 13장 55절을 가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보를 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이 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예수님의 가족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의 가족들. 자, 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5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는이 누구냐? 이는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시작.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무슨 말씀이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죠. 목수가 누굽니까? 이게 말하는 목수가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그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그랬죠.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지금 성경에 보십시오. 아들이 몇입니까? 아들 4명. 딸 몇입니까? 딸 둘이잖아. 둘. 나오죠? 왜 둘이라 그럽니까? 누이들이니까 둘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금 몇 가정이 살고 있습니까? 몇 명이? 8명 하면은 누구를 놓친 겁니까?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9이라 해야 맞는 거예요. 9. 이 9명. 자, 중요한 말씀. 요셉과 마리아 다음에 예수님이 장남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나왔죠. 나왔죠.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게 요셉과 마리아로 볼 때는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조금 전에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죠. 그 지금 야고보 나와 있잖아요. 그 형이 맞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한 사람은 뭘 기록했고 한 사람은 야고보서, 한 사람은 유다서를 기록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이 가족들 가운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지.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 안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모릅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지. 맞습니까? 근데 동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처럼 태어난 거 알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동정녀 성령의 잉태를 모르는 거라. 설령 말을 해줘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믿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그냥 법적으로 살아도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대신 믿어줄 수가 없고 자녀 또한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 자녀 또한 대신 믿어줄 수 없어. 오늘도 잠깐 운전해 나가는데 극동방송에서 기도 제목이 뭔가 여동생이 언니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언니 가정이 언니가 예수 믿고 복음화 되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여동생이 언니 가정이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 그러니까 동생은 예수 천국을 알고 있는데 언니는 예수 천국을 모르고만 세상에 빠지고만 살고 있으니까 이걸 구원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기도 제목 하는 걸 보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사남 이녀를 낳았죠. 사남 이녀를 낳고 예수님까지 하니까 9 형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되시죠? 왜 제가 이렇게 2번, 3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날까지 천주교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 외에는 낳은 적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또 하나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성전했다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성모라 그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만 인정을 하지 성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절대로 성전한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남 이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지금까지도 동정녀 마리아. 즉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낳은 자가 없다 그래. 지금도 가르친다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진리를 딱 바로 알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에 딱 바로 서면은 이단이고 이런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유다서로 왔습니다. 유다서 보니까 다 보세요.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거예요. 1장 1절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그랬죠. 아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의 가족들 보니까 야고보는 형이고 유다는 동생이었다. 기억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 전부 죽는 거 똑같아요. 무덤이 다 있다고. 근데 예수님만은 빈 무덤이라.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빈 무덤이라. 다른 모든 종교 장시자들은 다 무덤에 그대로 있어. 뭘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의 사나 미녀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안 믿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이 30이 되더니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시더니 동생들이 볼 때 자기 형님이 오빠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다니니까 동생들이 볼 때는 죄송한 얘기로 광신도가 되어버린 거라. 아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전부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집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집에서 또 천국 광경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은 집안에서 아이고 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번에 그 사람은 아이고 이거 뭐가 제대로 다 종교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신앙적으로 걱정거리가 돼버립니다. 동생들이 전체 다 그랬다니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고보고 시몬이고 전부 다 여동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무엇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의 최고봉이 부활입니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생명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부활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 바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정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내겠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공생애 공적생애 동생들은 다 예수님의 걱정거리였는데 다 전부 다 놀랍게도 부활 이후에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먼저 믿는 자, 남편이 안 믿고 자녀가 안 믿고 뭐 누가 안 믿더라도 먼저 믿는 자가 묵묵히 믿음 생활하며 묵묵히 본을 보이면은 결정적인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니다. 집안에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아프고 대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픈 자가 나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을지어다. 주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안 믿는 자가 있을 때 증거는 빨리 나타나 버립니다. 왜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로 그때부터 핍박이고 이것들이 딱 끝나고 너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 우리들도 교회를 나가마 대전환점이 오게 된 줄 믿으시고 그때까지 계속 충만하게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준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야고보도 예수를 믿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형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 주님. 종이라 종.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야고보 유다 각각 성경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했잖아요. 이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한가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볼펜을 드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관하여 제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관이 잘못돼 버리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그랬죠. 자,
여기 구원에 관하여 줄을 쳤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이 구원은 조금 내려가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게 단번에 믿어졌죠.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한편 강도처럼 천국을 가면 되는데 아직 생애가 내일이고 모레고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남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님 나의 구원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하고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동시에 삶은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해봅시다.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딱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단과 싸워 이겨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구원관 뺏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장 3절에 구원에 관하여 줄을 쳐시면 아멘 하시고, 구원에 관하여, 구원은 누가 주신 거냐? 성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선물이야. 선물.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은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랬죠.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드디어 4절에 줄을 조금 재볼까요? 조금 같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라. 이단은 어떻게 돼? 가만히 싹 들어와. 정체를 밝히질 않아. 그래서 유다서에 기록한 목적이 오늘 4절에 나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은 넘어뜨리려고, 이런 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다, 그래서 이단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이들이 목적이 뭐냐? 4절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이들의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하나이신 주제, 시작.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슨 말이냐? 예수 어떻게 그렇게나 하나밖에 모르느냐?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또 여기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총회장 하나님도 있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총회장 하나님도 있고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막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3절에 힘써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도를 지키 힘써 싸우라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 이단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삶에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 나와 관계되고 이런 주변에 이 주변에 가족들 주변에 누가 막 이단들이 좀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셔야 돼. 잘못된 교회에 좀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해서 내가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영적 싸움에서 그 사람의 강함은 내가 끌려갑니다. 자석과 자석이 두 개가 딱 있으면은 큰 자석이 작은 자석을 끌어당겨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 자석이 작은 자석을 그 지남철 자석 아시죠? 끌어당긴다니까요.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 뭐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다는 특별히 오늘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교훈 방식이, 오늘 유다는 보십시오. 교훈할 때에 와, 이 사람을 본받아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만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넘어진다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통 교육은 잘한 사람들 쭉 열거를 하고 본받아라 이렇게 보통 교육을 많이 하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오늘 5절부터는 넘어진 자들을 딱 소개하고 이와 같이 가면은 망한다. 망하는 자들이 왜 망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도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망하지 마라. 이것을 교육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부터 이제 잠깐 한번 봅니다.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십시오. 중간에 주께서 백성을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내시고 그 다음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냈지만은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았다. 6절 이번에는 천사 타락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타락한 천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타락한 천사. 천사는 천사 타락하니까 뭐가 되버립니까? 마귀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지은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놀라운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뭐냐? 암세포는 우리 몸 가운데 자기의 위치가 있다 없다, 자기 위치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 떠돌아다니면서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암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성도님들 혹 뭐 2002년도 힐링거 감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 한일 월급 때 4강 된 것이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4강 된 것이 참 우리나라 그때 대단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상철이라는 사람이 나이 50인데 무슨 암으로? 췌장암으로 2년 안에 세상 떠나잖아요. 저는 목회 들어서 암 딱 하면은 무슨 암인가 물어보잖아요. 췌장암은 100% 죽습니다. 암도 무슨 암이냐 할 때 딱 하면은 아, 이 죽는구나. 하나님만 살리지만은 의사들도 이는 못하는 거다. 암 중에서 최고 우리 몸에 바로 직격으로 죽는 것이 1번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뭐냐? 간 밑에 이쪽인데 이게 뭐냐?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리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간, 이 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리 나가면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천사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위치를 잘, 폐, 염통, 갈비뼈, 위, 다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죠. 이게 돌아다니 버리면 우리 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암세포는 돌아다녀요. 암세포는 돌아다니게 자기 위치를 안 지켜요. 자기 위치를 안 지킨다고.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위치를 가정에서 위치고 교회에서 위치고 직장에서 위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잘 믿음에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또 7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소돔 고모라성 이웃 도시들이 전부 다 어때요?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울이 되었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100번 물어보면 100번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고 남자고 부부 말고 이렇게 동침하는 것은 최고 무서운 죄라. 이거는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은 부부 외에는 허락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최고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있는데
또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품고 이런 것은 다 타락의 길로 걷고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사귀고 그러면 좋다는데 그 다 참으로 부끄럽고 마귀 앞에 다 그 전부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전부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유황불 받았죠. 그리고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정욕, 음란 따라가면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처럼 어때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같은 사람이 더 음란한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음란한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합니다. 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광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 소금치도 않은 지옥불에 기다리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는 알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떨어뜨려 버리려고. 오늘 세 번 연달아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5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6절에 천사들인데 자기 지위를 지지 않고 타락하다가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또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육체를 따라 음란으로 가다가 다 이렇게 전부 다 유황불로 전부 다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절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6절에는 우리 지위를 지켜야 되고, 7절에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아멘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다가 또 오늘 유다는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 길이 나오네. 망하는 길. 첫째 누구 길? 가인의 길이 망하는 길이고, 두 번째 발람의 길이 망하는 길이고, 세 번째 고라의 길이 망하는 길이라. 이 길 가면은 뭐라고요? 망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사람 가인의 길은 왜 망했느냐? 가인은 왜 망했느냐? 최고의 첫 인류의 역사상 무슨 자가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동생을 죽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동생은 잘 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은 잘 되고 나는 안 된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그래서 가인의 길, 미움으로 동생을 죽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발람의 길은 뭐냐? 돈을 따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자나깨나 돈돈 하다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자나깨나 주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해보자. 주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누워 잘 때도 주여, 일어날 때도 주여. 항상 주님을 찾아야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돈은 있는 거로 족한 줄 알고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쓰면 족한 거고, 돈은 절대로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발람은 돈을 따라가다가, 불의의 싹을 따라가다가 망하고, 그리고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따라가면 다 망한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조금 전에 이렇게 다 망하는 사람들만 전부 다 해놓다가 한 사람 본받아라. 유다가 한 사람 본받을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한 사람이 에녹이라. 에녹 기억납니까? 에녹은 주님과 하나님과 뭐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자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 넘어진 자들은 경계로 삼고 거울로 삼고 오직 본받을 자는 있다. 누구냐? 바로 에녹이다. 에녹. 그리고 에녹이 바로 14절 동그라미 하시고, 14절 동그라미 하시고
본받을 사람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동그라미 하셨죠? 아담의 7세 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기에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14절 밑에 주님이 임하는 자가 거룩한 자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 자, 해석합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이거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그러면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나옵니다. 한 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레를 낳았다 그랬죠.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머두셀레를 낳았는데 머두셀레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머두셀레 나이가 23절에 365세가 됐죠. 365세죠. 가셨죠. 그런데 오늘 에녹이 데려가셨다 했을 때에 에녹이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할 때 24절에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이라는 말은 보십시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게 동행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일생을 누구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인데 이 동행이 뭐냐? 식사할 때, 누워 잘 때, 길 갈 때, 먹고 마시고 말 때마다 자기 생애가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여기를 이래 놓고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찾아보면은 이제는 대단히 은혜가 확 와닿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365페이지를 찾아보세요. 365페이지.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채로 끌어올렸을까?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내놔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내놔야 된다고. 근데 에녹은 지금 증거 있어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보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11장 6절에 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믿었는데 에녹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다 믿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에녹에게 어떤 상을 줬습니까? 할렐루야! 죽지 않고 천국을 가는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저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죽음의 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주사바늘 꽂고 지정신이 아니고 여러모로 힘들게 어렵게 세상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으로 워낙 딱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판까지 누구도 장담을 못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상 주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오늘
오늘 결론이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을 본받아라. 에녹을 본받아라. 오늘 유다가 에녹을 본받아라 하는데 이 에녹이 어떤 삶이냐?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상을 주신 거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는 유다는 넘어진 자들을 다 열거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다 죽는다, 다 망한다. 뭐 조금 전에 말한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다 망하고 타락한 천사도 안 되고 자기 지위도 지키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 성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도 또 망하고 돈을 따라가도 망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도 다 망하는데 오직 신앙의 성공자, 천국으로 지켜간 자, 천국 가자, 천국 지켜간 자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지켜간 자 누구냐? 에녹이다.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오늘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한 만족이고, 오늘도 종일 전하고 뭐고 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종일 깨어있는 사람 있는 반면에 쓸데없는 여러 가지 걱정으로 뭐고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막 잡동사니 생각 속에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찬송해도 모자란다, 기도해도 모자란다, 성경 봐도 모자란다. 하루하루 성경이 한두 시간,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1시간 2시간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매일 1시간 2시간 성경을 써도 모자라는 거예요. 찬송 10곡을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경건되고 깨어있는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모두가 다 에녹같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